안녕하세요. 마태복음 22장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은요,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메시아의 잔치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사람들이 거절한다라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기록들이 있었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 심판일 뿐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이야기는 그렇게 메시아의 잔치에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청함을 받아서 잔치에 함께한 사람들도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합당하도록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세금을 바쳐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논쟁은요,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쟁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반드시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논쟁이 이제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석 중에 정석으로 대답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 하나를 던지시는데요. 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은 당연히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 올 것이다. 그것이 예언된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다윗은요,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 자손인데 왜 주님이라고 불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죠. 사실 이 질문은요, 예수님만 아시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의 앞에 이미 예수님이라는 답이 있었던 거죠. 다윗의 자손이시면서 역시 하나님이신 분, 바로 그분만이 이 다윗의 고백을, 그리고 사람들의 예언의 내용을 완전히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었는데요. 앞으로 일어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보여주실 것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22장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우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